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75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걷지 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쓰던 말이 아니고요. 요즘도 뭐 그런 말이 좀 회자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 중심의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법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어떤 사회의 안전장치인데, 이 법을요, 우리가 흔히 하듯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뭘 하면 이게 장난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악하여진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죠? 법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이 악한 자들이 법을 가지고 또 악한 일을 하니 참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자들을 응징하는 스토리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대표적인 소스가 그런 거죠. 전직 특수부대원의 딸을 건드리다니, 뭐 이런 내용이다, 그죠? 예. 또 전직 특수부대원이 이제 조용히 은둔자로 거리에 청소부로 살아가는 또 그걸 건드리는 뭐 동네 양아치들, 뭐 예? 범죄 조직들 뭐 어떻게 이래 이제 연루돼 가지고 뭐 전직 그 특수부대원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또 직접 복수하는 뭐 그런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의 주 소스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이런 영화가 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법은 너무 멀어. 법은 내가 뭘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또 냉소적이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울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 막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도 이런 시대 상황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짐작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악한 것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삽의 시에도 이런 악한 일들에 인하여서 흥분하고 막 뭘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울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울분에 대하여서 아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거하는 내용으로 시편 7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철저하게 이 징계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75편 1절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삽에게 당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또 아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아삽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좌절을 느끼고 참 아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 주시 않는다. 이것이 더 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성, 그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까닭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내가 이미 악한 자들에게 경고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대로 행하고 악한 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 권세입니다. 그죠? 이 권세를 자랑하듯이 나 이런 권세 가지고 있어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교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합당치 아니하도록 쓰니까 이제 그 권세가 자신들을 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텅 비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어떻게 재판하는가를 보세요.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흡사 이 장면은요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7 천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 하나하나를 시켜서 진노의 대접을 이렇게 부어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징계가 어떻게 되냐면 종기가 생기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강과 샘의 근원들이 피로 다 변하고 불로 태워지고 흑암과 극심한 통증이 나고 아마겟돈 전쟁에 막 길이 열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천재지변까지 겸해지는 그런 진노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1년 내릴 비가 뭐 한꺼번에 다 내리고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올 비가 막 밤새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요 하나님이 조금 더 늦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짖음 받는 거죠. 때때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정말 꾸지람도 듣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어떻습니까? 나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가다가도 멈출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75편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감당하고 정말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18장에 있는 그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 5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 눈 맞추는 거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례 정신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 훈련은요, 세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눈 맞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존중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확립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감사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이 시대가 정말 왜 이럴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 현상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라 하는 것이 아삽의 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요, 세례 정신으로 사는 법,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는 그 삶의 자리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시원합니다. 고국의 수해를 겪고 있는 그런 동포들, 친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그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이 어려운 때를 당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슬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하차도에 차들이 들어가서 못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삶을 달리한 그런 동포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면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들을 바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날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따라 힘써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참담해야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아삽이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기에 우리가 이제 행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며 악인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향해 이미 경고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건 더욱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들며 오늘 월요일이라니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